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들으실 때에 스크린에 화면도 좀 보시고요, 또 주보지에 설교 요약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참된, 너무나도 정확한 비유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울창한 밀림과도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맹수가 우글거리고요, 독충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독한 이러한 식물들이 무성하여서 옳은 길을 찾기가 너무나도 심히 어려운 그러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계통의 존재와 세력이 뒤섞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계통인데 하나님의 의인들이나 그에 속한 모든 세계이고요, 또 하나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나간 계통인데 거짓된 의인들이나 그들로 인한 혼탁한 혼돈된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우리는 양면으로 함께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계통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사이비하고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심히 혼잡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실상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이라면
이렇게 힘든 세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도 이 말씀 들으시고요, 오전에 다 증거하지 못하니까 또 오후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신자로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호하심 속에 오늘 제목과 같이 성도의 호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들을 지켜주시면 그 어떤 악한 마귀라도 우리를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는 그런 평안한, 또 주님에게 참된 승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은혜 받는 저가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진짜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끼리 싸움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신 분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사람과의 상대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도 아니고 싸움의 상대도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잘못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이라. 이 공중에 보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악령들이 말입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도 들어와서 막 설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마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돌아다니고 각 개인들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택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신경을 안 씁니다. 마귀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본 구원을 받은, 그리하여 이 기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었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순례자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온갖 유혹과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지막 천성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이 실상 마귀의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모른다면 정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피조물과 싸움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다. 물론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자기도 참된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만 바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이런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리 힘만 가지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수상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힘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면 돼. 얼마든지 마귀야, 오너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택함받은 성도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힘만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만 소망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어제 우리 광교 기도원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제 우리 중간반 부장선생님 되시는 용한심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에 아주 핵심되는 그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다윗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만 소망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만 복종하자. 그게 바로 무엇인고 하면은 전신갑주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좀 포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마 잘 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만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탄의 마귀의 이러한 유혹과 위협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복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빈틈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겁니다. 야, 너 보니까 말이야, 너 오른쪽 편에 빈틈이 보인다. 왼쪽 편에 빈틈이 보인다. 다리에 빈틈이 보인다. 가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약점과 부족점과 연약한 점을 아셔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니 마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14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라. 그 당시 로마의 군병들의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리띠가 없으면 모든 갑옷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이 있다 할지라도 허리띠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리는 막연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군요. 우리 신자들의 힘은 진리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힐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사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기합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왔던 성경들을 막 토마스가 던졌습니다. 막 던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던졌습니다. 그땐 종이가 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도배를 한 겁니다. 도배, 성경으로. 이 사람이 도배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경을 누워서 앉아서 날마다 방에서 보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 교회사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의 그때 참수형을 당했는데 토마스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 뒤에 장로님이 됩니다. 그때는 영수라, 우리 초대교회 때는 장로라는 말이 없었고 영수라 했는데 그 사람이 영수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진리의 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힘을 삼고 계십니까? 진리로 우리의 힘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1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 흉배라는 말은 우리의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심장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심장을 무엇이 보호를 해주시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가 보호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의도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대속으로 3일 만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활 대속 공로의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는 바로 의라는 겁니다. 사죄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친된 화목된 은혜로 부활 영생 소망으로 이루어 주신 이것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어떤 마귀에게도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면은 우리 귀에다 대놓고 그래 얘기합니다. 너가 구원을 받아? 너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잖아. 너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너가 구원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러한 자존감을 건듭니다. 넘어진 사람이잖아.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 실패한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공격해 올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자지만, 의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지만 칭의라는 말은 너를 의롭다 불러주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대신 의를 다 대신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이 의를 붙들고,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화친될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입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발이라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성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발걸음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겠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상교회는 안 계시지만 예를 들면 말입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흉측한 죄를 짓고 그리하여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렇군요. 복음 전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회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이런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보통 설교를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이런 목사고시를 치고 이 사람은 목사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고 몇십 년 동안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고 다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를, 복음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배운 지식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말과 지혜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익신학을 연구해 보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중생을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중생은 누가 시켜줍니까? 중생이 뭐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 우리의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젊을 때, 장년 때, 어떤 분들은 죽기 얼마 전에, 저도 목회의 경험 가운데 죽기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서 세례를 주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4년을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 안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어르신인데 거의 90이 다 돼가는 어르신인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마다 사람이 참 좋으세요. 목사님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4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중병이 오고 병원에 있을 때에 연락이 와서 가니까 이번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제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우리 하무개 성도님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잠깐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상의를 하고 세례를 주자, 세례를 드리고 그래서 시골이었는데 그분이 그 동네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분인데 동네 잔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지금 유독하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믿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장으로 안 하면 참 우리 교회에 덕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장으로 그 동네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부산지방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다. 그때 제 마음에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각자에게 주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중생이 되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본인에게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장난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일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품었다면 그분은 택자입니다. 중생된 사람입니다. 중생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이마에 중생받은 사람 이렇게 안 적혀 있잖아요. 택자 이렇게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중생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아이고 예수님이 계신가? 아이고 내가 왠지 교회 가고 싶다. 왠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식물만 봐도 이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누가 만든 것 같다. 이 사람의 몸을 봐도 우주의 질서만 봐도
왠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택자일 가능성이 높고 중생받은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전도할 때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시간이 좀 있으면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증거할 필요도 있지만은, 중생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중생 받은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생 받은 사람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와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아가서 증거하는,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관계 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방 전도도 중요하고 호별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면 중생받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겁니다. 아이고,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 너의 말이나 너의 행동이나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바른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정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도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읍시다. 우리의 힘으로 삼읍시다. 세상의 배경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힘을 삼읍시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